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154쪽입니다. 1154페이지.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는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는 믿음. 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으십시다. 예. 자, 2025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2025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6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6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거하는 기간이 이 한 주간이 있습니다. 다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총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큰 메모도 그 총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알찬 총회에서도 그렇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다 제시해요. 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 뜻대로 또 목사님들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강고에 말씀했듯이 이 6월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새생명 축제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치유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양육과 교화의 응답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국가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인도받느냐, 인도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나 노력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 속에 인도받지 못한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니 그 흐름을 몰라요. 100%가 아닙니다. 200%, 3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한 23년 동안 그 선지자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는요 완전히 망한 유다 백성에게 이제 회개할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를 받고 나중에는 이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간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시간표를 말씀했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는데 무엇으로 말씀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정답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요 성경을 읽으면 굉장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유혹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힘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또 굉장한 어떤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악몽이라든지 이렇게 시달린 분들 성경 쓰세요. 성경을요. 집중해서 성경을 쓰다 보면은 가서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성경을 쓰다 보면은 성령이 분명히 그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동안 우리는요 메시지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요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알려주신다고요? 자신의 시간표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데 사실 은혜가 아니고 감동받고 동의하는 것이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설교하게 합니다. 이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뭐가 배경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요 성경을 읽는 것이 배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많이 안 읽어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상태와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영적 상태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길가, 그죠? 너무 딱딱했고요. 씨가 안 묻혀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죠. 돌짝밭,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뿌리가 못 내려요. 돌이 딱 가로막아갖고요. 가시덤불, 자라나는데 가시덤불에 막혀갖고 더 이상 못 자라나고 열매가 없어요. 네 번째는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 옥토. 그죠? 씨가 뿌려졌는데요. 뿌리가 내리고 또 이제 자라요. 열매까지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맺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좋은 밭,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세상에 너무 바쁘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 속에서 상처받고 다양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나의 길과 같은 밭을 어떻게 경작하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느냐? 나의 가시덤불의 밭, 나의 돌짝밭의 밭을 어떻게 기경하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요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그 시간들이 나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내 마음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완악하고 정말로 이 강팍한 마음들이 말씀을 읽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이 있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고집들 있잖아요. 체질들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읽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에요 정말로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온다. 여러분 달라질 텐데요. 찬송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달라지고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 말씀 듣는 이게 달라지거든요. 함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찬송을 하는데 어떤 사람 찬양을 안 해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데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양하죠. 장로님이 기도한다. 하나가 돼서 아멘 아멘 내 믿음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목사와 성도가 영적으로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붙잡혀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삶의 말씀으로 자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삶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읽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왜 나오느냐? 그게 하루의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왜 오늘 만나라는 그 책을 구입하라고 하냐? 그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삶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겔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예, 파수꾼으로 세운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 나를 이 원주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와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이 원주에 세웠느냐? 원주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원주와 관계없다면 왜 우리 교회가 원주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원주에 세우신 것은 원주 4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원주에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왜 원주에 살게 했느냐? 똑같아요. 원주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원주가 예루살렘이고 원주가 땅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결국 출발해서 계속 돌다 보면 어디 와요? 내 있는 제자리로 와요.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 원주가 예루살렘이에요. 원주가 땅 끝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원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요,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원주의 불신자들이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큰 교단에서요, 오래요.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면서요. 아주 견실한 교단에서 오래요. 그런데 두 교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당신들이 전도 선교는 최고로 잘하지 않느냐? 전도 선교는 이제 다락방 나왔지 않느냐? 이제 유목사 관계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우리 교단에 와서 전도 선교하자.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모든 사람들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좀 깨우쳐달라. 두 교단이 공통점으로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 원주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원주 40만 영혼이요,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표가 허락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복음 들은 사람들요,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지 말고 만나서 소통하고, 소통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요? 권면하고, 권면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요? 강건하여. 아멘. 강건하여.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찾기까지 찾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한 번 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목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목자는 찾기까지 찾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권면하고 강건하고 찾기까지 찾으십시다.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예? 그 집 나간 아들,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그 아들 기다리는,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전도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믿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강건해도 이 사람이 안 믿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죠?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책임이 없어요.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뭐 구원받은 우리가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지옥 간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끄러운 군입니다. 부끄러운 군. 너무 안타까운 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깨닫고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의인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불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 모르는 체 하지 말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권면해야 돼요. 권면. 예,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 책임이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요, 내 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게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똑같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복음으로 받고 율법으로 받는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내가 그 영혼에게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복음으로 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만 보여갖고 그걸 지적해요. 아이들 말로 지적질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요,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적으로. 상처받고 또 불신앙하고 거기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또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말할 때는 말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불신자처럼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성도를 권면하는 시간표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결단하게 하는 시간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원주 복음화 하는 거 간단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런 중직자들만이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면요, 금방 부흥됩니다. 금방 축복받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엄청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몰라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요, 헌신해야 될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순종과 헌신의 믿음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교회 흐름과 시간표 하나 되어서 응답과 열매로 성령 인도받도록 강건하는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이 6월달 새생명 초청주의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교회의 흐름에 하나 되십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새생명 초청주일의 주인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주인공의 믿음이 뭐냐? 여러분, 133이에요. 133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루 한 명에게 뭐 하자고요? 복음을 제시하라. 아멘. 여러분, 그냥 복음 제시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전도에 대한 믿음 가졌던 사람들, 하루에 한 명 이상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생각나냐? 잠자리 들었을 때 생각났어요. 내가 오늘 전도 한 명도 못했구나. 그 사람이 그 늦은 밤인데 길거리에 나가봐야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 가지고 뭐하냐?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요. 뭐 사람들이 없죠,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 한 길가로 큰 대로로 나가요.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지 한 장 딱 주고 들어온 거예요. 야,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혼을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루 한 명에게 뭐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제시만 해봐라. 뭐지, 교회 다니십니까? 네. 우리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끝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우리 교회를 쳐다방송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어르신, 오늘 예배 11시 예배입니다. 오셔서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서미경 목사님이 오면서 그분이랑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교회 가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만난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데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답 가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하루에 한 명의 복음 제시만 해보세요. 6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축제에 어떤 응답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이론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며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6월 새생명 초청주의를 기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령 인도받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성령 인도받을 수 있고 성령 인도받으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엇으로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근본적인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거 조금만 줄이고 성경 보십시다. TV 보는 거 조금만 줄이고 성경 보십시다. 통화하는 거 조금만 자제하고 우리 성경 보십시다. 왜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면 성경 말씀이 배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불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만 참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 불신자에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신자처럼 불신하고 사명을 몰라서 참된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 성도 의인에게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잘못된 것, 부족한 거 있다. 여러분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권면하십시다. 깨우쳐 주십시다. 결단하도록 도와주십시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2025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시간표 붙잡고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6월달 하나님 주신 시간표 붙잡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연약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깨닫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성령 인도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종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만 성령 인도받고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삶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향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건면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리고 민족과 중국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